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그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다 했는데 이 정죄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율법의 직분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직분, 이 은혜의 그 직분,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유효성, 그 효력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 율법이 그렇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지 율법이 왜 영광이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빛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이 얼굴에 이 광채가 난 것, 아마 글쎄요,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과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그 밝은 모습이 있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가 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밝은 빛을 여기서 비치고 오는데 모세는 이제 그걸 알았던 거죠. 이것이 서서히 식어지면, 이것이 빛이 이제 이것이 점점 없어지면 본래의 모습. 그게 이 얼굴에 광채난 모습에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래서 그런 얼굴을 가렸단 말이죠. 얼굴을 가려서 그 광채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것도 모세의 겸손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이 왜 이렇게 광채가 났을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새겨진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광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그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직분이다, 아니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으죠. 우리 뒤에 있는 이제 말씀 보겠지만 이 율법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때 모세 오경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 율법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내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율법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약성경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없나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텐데 이 말씀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단계인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계속 도전받고 자극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묻혀 살다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고린도서 3장 그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우리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께 다가와서 그냥 산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 우리는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이 때문에. 그리고 의의 직분이 뭐겠어요?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삼은 것 같이, 의의 직분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사역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한다. 이 같은 소망이 뭐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그 길을 걷고자 힘쓰는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더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세, 바울 같은 경우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지금 무엇 낯으로 저렇게 다시 생명을 전한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의의 영광의 직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건 잘못한 것이 있다.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단 총회를 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줌을 가지고 해서 그 전체 영상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면 3박 4일 하던 회의가 4시간을 하니까 오죽하겠어요.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사천리예요. 자, 가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건 50명 이내만 있으니까 거기 정말 필요한 이런 분들하고 이 청기장 했던 분들만 이제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니까 가슴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 전체 총대가 참여한 사람이 한 850명 되는데, 거기 앉아서 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의사도 반영이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감사위원회 총무가 나와가지고 감사 보고를 했는데, 저 감사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어떻고 다 했는데, 자, 이 감사 보고서를 받겠습니까? 가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줌을 통해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감사위원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거기서 교통비를 10만 원씩 받고 1인당 4만 원씩 되는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위원들이 피감사기관 가서 교통비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 그것을 밥을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와그럽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고한 분이 난 절대로 안 받았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여기 돈 받았다는 그 서명 받은 것도 있고 그 부서에서 그 지출된 것까지 다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냐니까, 안 받았다고 하더니 좀 이따 다시 돌려줬습니다.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물어보니까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8명 중에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장로님 한 분이 감사위원인데 그분이 그날 참석도 안 했다. 근데 돈 받아갔다고 사인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휘하던 목사님께 나서가지고요. 그래서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3년 동안 일절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그래서 트럭 나가야 된다. 근데 한 분이 줌에서 손들더니 저 다른 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없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한다고 아예 여기서 우리 교단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저도 참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분이 나서서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윤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회장님들이나 모의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통과하도록 하자 해서 넘어갔어요. 나중에 총회장님이 와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용서가 될 텐데 왜 받은 거 뻔히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즉시 주님,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슴 아파할 줄 알고요. 입으로 고백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위아래가 없어요. 부모도 자식한테 내가 잘못한 것이다, 실수한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부모님의 권위가 서요. 다 사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자꾸 것을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뭐 흔히 그 물귀신작소리라고 하죠. 너는 안 그러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얘도 그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덜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할 줄 알고 미안하다는 말을 알고 거기서 더 이상 핑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감수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또 거짓말로 또 간다고 또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미리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유있게 모두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저 얼마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겨우 이게 간단하다, 이게 턱걸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는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행한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바울은요, 과거의 자기의 그 삶은 더 이상 누구한테 알더라도 정죄받지 않겠다.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생각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 절대로 내가 거기 때문에 휘발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 휩쓸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렇게 좀 담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그런 인생.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단 한순간도 내가 나태하게 인생 산 적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핑계대도 되고 싶고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자꾸 그런 방법을 하다 보면 나는 절대로 인생에서 발전이 없어요. 발전. 어쨌든 쿨하게 이거 내가 잘못된 거다. 다른 거 말 일단적 이거 내가 잘못된 거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래서 그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래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각했다. 내가 일찍 나오지 못하게 잘못 있어. 완전 내가 차가 밀렸고요. 뭐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쿨하게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좀 여유롭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때 여기서 아주 가슴 막게 뼈저리게 고쳐요. 나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늘 관심 있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이 난 영광된 직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온전히 감당했으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고린도 지방에도 바닷가고 또 이런 그 요충지고 지리적으로 그렇고 상황이 많이 발달한 것이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갔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니까 그들이 또 주님 앞에 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교회 아닙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그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내가 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심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들에게 쓴소리도 해야 되고 또 이 받은 것을 가르쳐야 될 텐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보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저희 마음이 아직도 저희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들의 완고하여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아요. 이 모세의 얼굴을 왜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를 가리는 이 수건이 있었어요. 이 율법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3장 그 9절 말씀인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했으니까 율법도 광채가 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약을 모르군요. 신약을 절대 해석을 안 돼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왜 창세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가 왜 중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낫게 됐다는 것을 시작해서,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졌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래 이 세상을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12 형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야곱의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인데 그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굉장히 창대한 그 민족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성장했는데 그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출애굽기는 거기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첫째로 세 파트가 나오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보살핌과 손길 아래서 그들이 정말 무혈 입성한 거죠. 피 한 방 안 흘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통제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않게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 증상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얘기 나왔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사막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의 백성의 수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온통 실수한 사건이에요. 실수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 20세 이상 돼가지고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는 과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딱 결론을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들과 같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신명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왜 뭐 율법이 창세기가 왜 율법이지? 율법의 기초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라는 것은 뭐 핵심적으로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인데 이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았어요. 벗어지지 않으니까 율법의 광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이 점점 이게 사라지고 본래 모습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광채 났던 모습이 본래 모습이 오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광채 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들은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율법이야말로 수건으로 이걸 덮지 말아야 되고 벗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광채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 광채가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좋은 도구가 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병원에 가잖아요. 어디 이상이 있다. 그럼 병원에서 뭐부터 해요? 검사하죠. 문진부터 시작합니다. 물어봅니다. 뭐는 어떠냐? 뭐는 어떠냐 물어보고, 그럼 이거 한번 검사해 봅시다. 검사해가지고 모든 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 뭐라고 해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 2달 정도 됐어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소화가 안 돼요. 속 먹으면서 그득하고 밥도 많이 못 먹겠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요. 약간의 염증 증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약은 좀 드릴 테니까 좀 잡숴보시죠. 이건 거예요. 제가 갈 때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소화가 이렇게 안 됩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검사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 이해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아프면 한의원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의원 가면 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나오는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맥하고 이런 식으로 하요. 근데 이런 일반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과학적인 장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람이 어디 아플 때 진단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에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치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단을 못했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진단 요법이다. 율법.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놀라운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영광이 있어요. 모세율법, 이 토라, 율법이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수건을 덮어놓으면 안 되는데 수건을 딱 덮어놔버렸어요. 덮어놔버리니까 율법의 광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실질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율법에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귀한 광채를 수건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뭐가 나와요? 화이실 진저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율법에 아주 너무도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와 복이 있죠. 우리가 팔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성경 원문복은 감탄사입니다.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그 기능,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순기능을 덮어버리고 율법을 막 사람들에게 짐을 안겨주는 모든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해야 되며 왜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건 아니에요. 생명 얻기 위해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신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뭐 지금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도구 삼아가지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혼난다고 하고 자기보다 잘 듣지.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포도주를 성사시갈 때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빵만 줘요. 조그만 그 정병 같은 걸 해가지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신부들만, 성직자들만 먹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포도주가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시다가 실수해가지고 흘리면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마시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게 중세 그 가톨릭에서 내려왔던 그 사고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가 부목사 할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데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성찰 지금은 패스 이렇게 이게 굉장히 거룩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한 주 전에 그것을 그 광고에서는 한 주 동안 저도 기도해가지고 참여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것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위해서 좀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 목회자들은, 신부들은요, 난 죄가 없는 것 같이 자기들만 먹고 마십니다. 뒤로는 별짓 다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율법도요, 사람을 살리게 하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플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피도 뽑고 그럽니다. 피 뽑을 때 아프고요, 검사할 때 고통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것을 해야만 진단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진단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찌르게 하고 울게 하고 어떤 때 화나게 하고, 이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살리는 것을 하지 않고 그다음 어떤 외적인 어떤 허례의식만 모두 세운 거예요.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마라, 왜 해야 되며 왜 하지 말아야 되며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그 결혼하는 사람도 보고 늘 그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아이 때는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이건 왜 하지 말아야 되며 이것은 왜 해야 되며 설득을 하고 가르쳐서 어렸을 때 다 충분히 교육을 가르치면 되는데 보통 우리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별로 길게 얘기를 안 하죠.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이거 왜 안 했어? 애들은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렸을 때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부터는 그것을 자꾸 이제 그게 뭐 4절까지 했던 건 3절만 하고 2절만 하고 1절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 됐더라고요. 어렸을 때 안 가르쳐줘가지고요. 나중에 자꾸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 안 들고 그때부터 잔소리가 아니라 폭풍 같은 잔소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율법은 정말로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왜 그랬을까?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광채를 보여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광채 아니에요. 그죠?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빛을 비춰가지고, 자, 이 율법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 속에서 내가 죄인 돼서 깨달았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면 생명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캄캄한 밤 바다에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해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계속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짐을 보세요. 이전에 그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것의 광채를 수건으로 감춰버리고 무거운 것만 알려준 거예요. 이 속에서 생명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이 속에서 죽음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을 길을 죽게 만든 거예요. 협박의 도구로 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수건을 벗어나야 이 복음, 이 율법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이 율법의 광채를 맛보고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죄를 사함받고 고백받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큰 영광된 광채를 내뿜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완전히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나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인생 살면서 고단하게 인생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은 사람들 내게 와서 부자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의 광채를 가리우고 복음의 어떤 진리, 율법의 이 광채를 맛보지 않게 하고 무거운 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내게로 와서 율법의 광채를 맛보고 생명을 얻고 성령 받아서 너희가 광채나는 인생을 살라고 한 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이 말씀대로 저희 마음의 완과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믿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이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말씀 속에서 광채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꼭 광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이런 비밀이 있었네. 그래서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빼놓고 율법을 대하니까 율법이 무거운 짐이죠.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생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율법 속에서 광채를 맛보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뭔가 희미했던 이 세상살 속에서 뭔가 광채를 보고 내 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요, 율법을 모르고서는 전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모세오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기초는 없이 그냥 떠도는 것 같이 이렇게 붕고 떠다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율법을 읽으면 무겁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 혹시 무서운 느낌 안 들었어요? 무서우면 안 돼요. 그거 복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제한은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배우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고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건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길인데, 이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 여기서 열리는데 이게 왜 무거운 짐이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될 때 이후에 내게 다가올 상급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면요,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모세오경을 좀 찬찬히 읽으시면서요, 그 속에서 그 광채를,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올 때 거기도 광채가 있었고 얼굴도 광채가 있었는데,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얼굴을 가렸어요. 율법은 여전히 광채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광채를 맛보시고 그 광채를 보시고 광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더욱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수건 덮으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할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이 보험이라는 거, 율법의 광채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 말씀이 하라는 말씀을 어떤 것을 하라 할 때 아유 내가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할 때 아유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직은 내가 갈 길이 멀고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 길을 향해서 절대로 옆길 세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희망 갖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든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발걸음, 아직까지 우리가 저만치 우리 목표가 저만큼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박수 치고 계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너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대견을 받아. 난 너 때문에 기쁘다. 그 말씀 들으셔야 해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갔잖아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내 안에서 채워진 것이, 내 안에 어떤 묵직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전에는 참 삶 자체가 허치작지작했는데 요즘은 어떤 일이 있다 해서도 이러고 이 정도야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것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쉽게 풀이한 것을 이제 읽고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보면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자, 10절 보세요.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광이 뭐예요? 율법 안에서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이렇게 막 얽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역시 율법의 광채를 못 봤던 거예요. 광채를 못 봤어요. 율법의 광채를 봤으면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됐을 텐데 율법의 광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거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라는 것을 죽으라고 했어요. 하지 말고 안 하라고 애를 썼어요. 그 마음속에 삶이 여유가 없었어요. 신앙생활, 어떤 당위적인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분노가 끓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율법에 참된 의미는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알게 되면. 그것이 없었어요. 나중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딱 대하니까 율법이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광채를 못 봤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그자는 이제까지 자기가 봤던 이 성경을 구약성경을 다시 보니까 옛날에는 이 세계 광채를 전혀 못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보니까 이 수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수건이 없어지니까 율법의 광채를 받고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신약 성경이 된 때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이 수건에 덮여져 어둡게만 보이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의 광채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 광채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 속에서 마음이 기뻤고요. 그동안 배웠던 것, 잘못된 것은 모르지만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이것저것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어지지 않던 것이 쫙 풀리니까 이 속에서 굉장히 기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깨닫게 되니까 자, 이 새로운 영광이 나는 이 길을 걸을 때 내게는 절대로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교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 이 수건에 감춰져가지고 광채를 못 받쳤는데 이 수건 벗기니까 광채를 보이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수건 쓸 일도 없을 것이고 혹시 쓴 것은 이거 가리고 잊지도 않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광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나는 모습을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세상에 비춰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절대로 얼굴에 수건 쓰지 않겠다. 수건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모습 보이세요. 가시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내 민낯을 하나님께 그대로 한번 보여보세요. 그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것도 그러면 일찍 평생 문제 해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민낯을 보여줍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4절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은요, 이 율법의 수건을 이게 그 씌워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수건이 누구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들 눈이 가려져서 율법의 광채를 못 본 것이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수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건은 율법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있었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율법의 광채가 보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단자라고 그랬어요. 그 죽어도 마땅하다. 물론 이 바울이 아마 어린 시절에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들 이단자다. 예수는 그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에 수건 쓰고 있고 눈 가리고 있으니까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눈 3일 동안 못 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눈을 못 떴잖아요. 앞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앞을 못 보는 가운데 감기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바울도 3일 동안 못 보면서 이 수건이 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율법의 내용이 제대로 하는 거죠. 바울 율법 박사였습니다.
율법 학자 중에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봤잖아요. 율법의 광채를 못 봤잖아요. 예수님 만나고서야 율법의 광채를 맛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바울이 증거한 것은 구약 성경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네? 그 다음에 15절.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철저히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 그 수고는 벗겨집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같잖아요. 여러분 덮었던 것이 싹 벗겨지면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생명력이 없었어요? 생명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벗어야 돼요. 수건 벗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요 직분이 수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뭐 장로님, 원사님 이래가지고 막힐 때 있어요. 이거 벗어야 돼요. 십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서 그것을 그냥 하라 하지만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왜 해야 되며 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원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 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여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자주 느끼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비밀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처럼 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율법에도 광채가 났듯이 이제부터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율법에도 광채가 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광채가 났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생명이 보이게 되고 생명력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과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해되세요? 좀 뭔가 오죠? 율법의 광채, 율법의 광채. 그 율법의 광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광채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광채가 어디서 나야 돼요? 네? 나를 통해서요. 근데 나를 통해서 나는데 그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이 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보이겠어요? 얼굴이잖아요. 제가 저 2층에서 이렇게 녹화하잖아요. 기도가 되게 숙이면은 난 내 얼굴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 얼굴이 여기 이만큼이더라고요. 이 머리가 보니까 솔직히 다 보여서 내 얼굴은 여기도 이만큼이에요. 그거 보이는 만큼이에요. 내 머리에서 그 광채가 나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고 희망이 있어서 얼굴에 절대로 죽을 죽을 상이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광채나는 얼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광채, 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구약 성경이 근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의 강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얼굴 광채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증인들 성령 받을 때 그 광채가 더욱더 빛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찬란해서 그 광채가 더더욱 빛날 텐데 저희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온 세상을 비추며 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도 모입니다. 모여서 주의 귀한 말씀 대하면서 우리 삶이 더 힘있고 영광되고 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밤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새생명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